평창군은 산으로 가로막힌 땅이다. 그런 탓에 이곳 사람들에게 산은 진작부터 삶의 일부가 되기 쉬웠다. 모질고 척박하기 마련인 산간 생활. 하지만 산의 속살을 일구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산은 더 이상 단절과 고립의 상징이 아니다. 챙긴 날 아래 생명을 키우는 땅. 산은 그러한 삶의 경이로움을 약속하는 또 다른 이름의 비안이었다. 평창군을 유난하게 하는 오대산은 평창 땅 말고도 홍천과 명주 땅을 아우르며 태백산맥의 뻗센 숨결을 뒤척인다. 해발 1563m 높이에서 산주름을 토하며 두타산과 태백산을 솟구치게 하는 오대산. 거기엔 만날 수 있는 모든 세상과 있을 수 있는 삼라만상 모든 인연이 솟구쳐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산은 시작되고, 그래서 산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했던가. 오대산 산문을 열고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 거기에 월정사와 상원사가 자리해 있다. 한낮에도 해가 들지 않는 월정사 길은 500년 수령의 전나무들로 장관을 이룬다. 산빛이 그대로 청정한 부처님의 법신이라던 소동파의 시 한 구절을 들려주는 전나무들의 푸른 손짓, 그것이 바로 월정사로 가는 이정표다. 월정사는 천년 고찰의 역사를 호흡한다. 그 경내엔 10여 개의 법당들이 기둥처럼 세월을 바치고 서 있다. 참 삶을 비추는 거울의 모습으로, 무명의 발길을 밝히는 그런 등불의 모습으로. 월정사의 본당엔 석가모니 불이 모셔져 있다. 깨어 있음으로 말을 물리치고 성도를 이룬 대웅 석가모니 불. 세상 중생의 마음에 해탈의 씨를 갈무리한 석가모니 불은 성도의 순간을, 그리고 그 진실한 세계를 일깨우고 있다. 진리로 가득 찬 집인 법당 석가모니 불은 그 모습만으로도 끊임없이 무언의 진리를 설파한다. 다만 깨어있는 생명들만이 그 소리를 들을 뿐이다. 월정사가 산문을 열고 처음 예불을 올렸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의 일이었다. 자장률사에 의해 창건된 월정사의 기록을 삼국유사는 오늘까지 전하고 있다. 자장법사가 처음 초암을 얽었다. 그 후로 효신거사가 와서 머물렀고 신이 두타가 그 자리에 암자를 지었으며 그 자리에 수다사 장로 유연이 점차 큰 절을 이루었다. 하루라도 기회를 지키다 죽을 망정 100년 세월이라 해도 파괴하면서 살지 않겠다던 자장률사. 스님은 중국 청량산에서 문수보살을 진견하고 가사 바루와 함께 부처님의 증골사리를 받게 된다. 그 뒤 신라 땅으로 돌아와 문수진신을 보고자 머무른 곳이 지금의 월정사였다. 천년 법통을 이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월정사는 현재 산내 제1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비록 거듭되는 전란과 화재로 옛 모습 그대로는 아니지만 작고 희미한 그 무엇 하나에서도 천년고찰의 숨결이 스며 있는 곳이 월정사다. 경내에 세워진 10여 개의 건물들 대기가 그러하듯 무량수전 또한 세월이 깊지 않은 건물이다. 아미타불의 궁전인 무량수전은 극락정토를 축소시킨 집이다. 아미타불의 권능으로 고해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관음보살, 그리고 시작도 끝도 없는 중생제도의 길을 걷는 지장보살이 아미타불의 협시불로 자리하고 있다. 중생의 고통을 해탈로 승화시키기 위한 조형물들, 그것은 끝없는 용서와 사랑의 화신이다. 지상의 소리를 하늘에 전하려는 듯 솟아있는 팔각구층 석탑은 월정사 경내에선 유일하게 원래의 모습을 간직한 조형물이다. 적광전을 마주한 채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월정사 9층 석탑. 이 탑의 조성 시기는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다각 다층 석탑이 유행하던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팔각 9층 석탑. 전체 높이가 15m에 이르는 이 석탑의 상륜부는 보존 상태가 완벽하며 석재와 금동제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탑은 지상의 수평 공간을 하늘의 수직 공간으로 끌어들인다. 하늘을 향해 돛대처럼 서 있는 팔각구층 석탑. 그것은 고해의 망망대 해를 헤쳐가는 항해사며
미혹에 사무친 중생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고독한 길잡이이다. 그 팔각 9층 석탑 앞에는 석조 보살 좌상이 공양을 올리고 있다. 보물제 139호로 지정된 이 보살의 이름은 일체중생 희견보살로 공덕을 쌓아 야광보살이 된 분이다. 1200년 동안 팔과 몸을 태워 8만 4천 탑 앞에 소신 공양했다는 일체중생 희견보살. 탑 앞에 바치는 그의 미소는 법렬로 타오르고 있다. 탑을 향해 두 팔을 받들어 태우는 일체중생 희견보살. 그 고통의 무게를 머리로 받치고 있는 동자상은 여린 마음을 표정 속에 애써 지우고 있다.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소신 공양을 바치고 있는 팔각 9층 석탑. 거기엔 일체 사리 장엄구가 간직되어 있었는데 해체 복원 때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천년고찰 월정사는 그 지녀온 세월만큼이나 다양한 문화재들을 소장하고 있다. 보장각은 경내 문화재들과 함께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구들을 보관하고 있다. 은제 도금 열의 입상은 발견 당시 석탑의 5층 옥계석 윗면에 단독으로 봉안돼 있었다. 원형 사리공이 있었던 1층 옥신석에선 은합을 비롯한 다양한 사리구들이 발견됐다. 석탑의 사리구 말고도 보장각엔 다양한 조형물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동 육수 관음상이다. 육수 관음은 변화 관음의 한 가지로 그 몸을 자유로이 바꿀 수 있다는 33응신설로 해서 관음상들은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1면 관음 또한 변화 관음의 하나로 그 각각의 얼굴 모습은 중생 구제의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사찰 안에 소장되어 있는 다양한 조형물들, 그것들의 가치는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일깨우는 데 있다.
내 안에 있는 부처님, 그 열애장의 주인이 바로 나임을 오랜 세월을 통해 이들은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두 손 모아 합장하는 그 한 가지 마음, 그 일심의 공양으로 맑아지는 내 안의 불성을 풍경처럼 달고 법문의 바람을 향해 나아가는 정진도량. 그곳 월정사에선 한 모금 바람 소리에도 일체 불성이 깨어난다. 오대산 중대 남쪽 자리엔 신라 태자 보천이 개창했다 전하는 상원사가 자리해 있다. 보천의 상원사 개창을 삼국유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신라 태자 보천과 그 아우 효명이 오대산에 들어갔을 때 남쪽 진여원터에 푸른 연꽃이 피어 있음을 보고 형 보천은 그곳에 초암을 짓고 살았다. 지금의 상원사 자리에 터를 잡고 예불 수행을 하던 보천은 어느 날 오대산 5대의 모습을 나타낸 오만진신을 친견하게 된다. 북대에는 석가열애를 중심으로 한 500대 아라한, 중대에는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하는 1만의 문수보살, 동대에는 1만의 관음진신이 상주했고, 서대에는 무량수열애를 중심으로 1만의 대세지보살, 남대에는 8대보살을 중심으로 한 1만 지장보살이 상주하고 있었다. 5대 각대의 오류성중의 진신이 상주한다는 오대산 신앙의 성지인 상원사는 세조와의 인연이 남다른 곳이다. 본당 계단 옆의 고양이 석상은 세조가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 자객으로부터 목숨을 구해준 고양이의 가상한 일화를 간직하고 있다. 어린 조카 단종에게 사약을 내렸던 세조는 그 업보로 온몸에 종창이 생겨 상원사를 찾아오게 된다. 관대거리는 그때 세조가 몸을 씻기 위해 관대와 띠를 풀어 걸었던 곳으로 그 가까운 계곡엔 그가 목욕을 했다는 목욕소가 있다. 세조가 이곳 목욕소에서 몸을 씻고 있던 어느 날 지나가던 동자를 시켜 등을 밀게 하는데 그 순간 가려움증이 사라지게 된다. 그때 세조의 몸을 씻어준 동자가 바로 문수 동자였으며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세조는 그날 이후로 점차 병에서 회복되었다고 한다. 상원사엔 세조가 입었던 피고름밴 명주적삼이 남아있어 문수동자와의 일화를
오늘까지 전하고 있다. 상원사 문수 동자상은 세조가 만났던 동자 문수의 모습으로 세조가 화공을 시켜 조성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동자 머리를 제외하곤 보살상 형식을 보이는 동자 문수상은 왕실에서 조성한 조선 초기 불상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또한 문수 동자상에서 발견된 복장 유물들은 세조와 상원사의 관계를 알게 하는 자료가 되고 있다. 세조 12년의 기록에서 보이는 세조의 둘째 딸 의숙공주 부부의 발원문을 비롯해서 20여 점에 이르는 복장 유물들은 그 당시 상원사의 사격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현재 월정사에 소장되어 있는 두 첩의 상원사 중창 권선문 또한 세조와 상원사의 관계를 전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한문과 한글 번역의 합본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가장 오래된 육필 한글 표기여서 한글 서체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이 권선문은 상원사 중수를 지원하며 세조가 그 취지를 적은 글로 그 당시 상원사가 세조의 원찰로서 국가적 지원을 받았음을 알려주고 있다. 상원사를 남다르게 하는 것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상원사 동종이다. 그렇듯이 저 위에 보면 은간이 있습니다. 저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종적에 4개의 유각이 있고요. 또 종류가 거기 각 유각 안에 9개씩 있습니다. 이 종을 안동에 있던 안동으로 한번 옮겼다 그럽니다. 안동에 옮겼는데 저 종이 무거워가지고 다시 세조 때 이리로 옮겼다 그러거든요. 세조의 음명으로 이 안동에 있던 저 종을 또 다시 이 상원사로 옮기게 됐는데 저 종이 무거워가지고 떨어지질 않았더랍니다. 그래 어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종 중에 상원사 동종은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것이다. 상원사 동종이 만들어진 것은 성덕왕 24년으로 1300여 년 전의 일이다. 꼬리 구름 위에 천일을 날리는 주악비천상, 그 범천의 합창을 거느린 상원사 동종의 아름다움은 주저함이 없다. 사생국의 모든 중생을 불국정토로 인도하기 위해 부처님의 일승원음을 대신 토해내기 위해 상원사 동종의 포례는 힘차게 발톱을 세우고 있다. 포례용의 용트림에 오만진신이 화답하는 환희의 도량 상원사는 바로 거기에 자리해 있다.
5개의 봉우리가 연꽃처럼 피어있는 오대산. 그 산마루엔 초록빛을 누르며 겨울 법회가 한창이다. 오대산의 최고봉인 비로봉. 거기엔 정멸보궁과 중대가 자리하고 있다. 용의 눈이 되는 자리라는 용안수. 그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길지에 정멸보궁은 자리에 있다. 월정사 정멸보궁은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의 하나로 자장률사가 불사리를 봉헌한 그곳이다. 하지만 지금껏 그 위치를 알 수 없어 오히려 신비감을 주고 있다. 오만진신의 상주처인 오대산 한가운데에 불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은 오대산의 영지며 신도들에겐 성지인 곳이다. 정멸보궁의 불단에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다. 비어있는 집, 비어서 가득한 집. 모든 번뇌와 미혹의 불길이 소멸된 열반의 집인 정멸보궁. 부처님은 이곳에서 열반의 낙을 즐기고 계신다. 불사리는 법신불을 의미한다. 탑이나 계단은 그러한 불사리를 모시는 불멸의 집이다. 그러나 이곳엔 단지 비석 모양의 마애불탑이 서 있을 뿐이다. (5층의) 목탑을 새겨놓은 마애불탑. 이것은 어디엔가 있을 불사리 하나를 마음 깊이 봉안하라는 뜻인지도 모른다. 오대산 5봉우리의 중심자리, 거기에 중대가 있다. 중대는 상원사에서 길을 열어 서북쪽 500m 거리로 사자음을 두고 있다. 문수보살의 주처로 알려진 중대 사자음은 정멸보궁의 노전 스님이 거처하는 곳이기도 하다. 사자음 법당엔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5대 그 꽃술 자리에 앉아 중생의 무명과 번뇌를 부처님의 지혜로 감싸고 있다.
비로자나불의 공덕과 무량함과 광대장엄함, 오대산 중대사자함은 우리에게 고요한 선정과 지혜를 나투어 주고 있다. 호령봉에 때이른 눈발은 북대 미르감을 장엄한다. 산이 깊은 탓에 너와 지붕을 이고 있는 미르감, 그 소박한 너와 지붕 틈새에 군불 연기마저도 이곳에선 자비의 향기가 된다. 북대 미르감엔 미륵불이 계신다. 모든 업장과 번뇌를 자비로서 밝히는 등불, 그 불밝힌 마음에 찾아오는 미륵불의 미소는 또 한 번 눈송이로 쌓여 미르감을 덮을 것이다. 호령봉 산허리를 열어 이어지는 북대 미르감길은 세월 속을 흐르며 그곳에 맺어진 크고 맑은 인연 하나를 찾아간다. 북대 미르감은 고려말 고성 나옹대사가 머물렀던 곳이다. 이음불이 곧 좌선이라고 했던 나옹대사. 그는 이곳 나옹대에 나와 화두를 들고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으리라. 하늘 아래 자신의 몸 하나로 우주와 맞서는 그 고독한 아름다움으로. 오대산 줄기가 이어지는 서쪽 산자락은 상왕봉을 일으켜 세운다. 상원사에서 오리길인 상왕봉, 서대는 거기에 자리해 있다. 아미타불의 주처인 서대 수정암이 햇살에 녹고 있다.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 있다는 아미타불의 극락정토. 한없이 밝고 깨끗하여 거울로 부처님 세계를 비추어 본다는, 그래서 아미타불의 주처인 이곳의 이름 또한 수정암이라 했는가. 땅 위나 허공에 있는 작고 낡은 집들과 풀이거나 나무이거나
보배롭고 향기로워 그 향기 시방 세계에 퍼진다는 그 정토의 길목. 서대 수정함에선 모든 것이 저마다 청정하다. 두로봉자락이 남쪽으로 길을 풀어 품에 넣은 남대는 월정사에서 북서쪽에 다가앉아 있다. 일만의 지장보살이 모습을 나타냈던 남대 지장암은 지장보살을 모신 곳이다. 지장보살은 지상의 모든 생명을 품에 안은 대지의 어머니이다. 석장을 흔들어 지옥문을 열고 극락왕생을 인도하는 지장보살의 품에선 육도윤회의 업장마저 녹아내린다. 가없고 끝없고 한없고 위없는 그 무엇. 중생의 성부를 위해 스스로 부처님 되기를 포기한 그 자리엔 용서와 사랑의 손길이 자리한다. 그 손을 잡으라고 남대 지장암에선 풍경마저 따뜻한 소리를 낸다. 월정사에서 상원사로 가는 햇살 밝은 길목에 동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관음보살의 주처인 동대엔 관음암이 털을 잡고 있다. 고통의 바다를 저어가는 뱃머리는 번뇌와 무명과 생로병사의 물살을 가른다. 그 뱃전에서 노저어가는 누구가 있어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으로 안락과 기쁨의 물길은 열린다. 무량 백천만억 중생의 온갖 고뇌를 풀어주는 그분, 동대 관음암엔 관음보살이 계신다. 보타락가산 금강석에 앉아 관음보살은 지극한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인다. 인간의 고통을 감로수로 적시며 미소 짓는 대자비의 빛, 그 빛으로 동대 관음암은 그렇게 밝다.
작은 이슬 하나가 더 작은 이슬들을 모아 맑아지는 세상. 고요한 지혜와 선정이 작은 희망과 용서와 사랑이, 또한 하나의 자비로움이 오직 한 마음으로 모여 흐르는 오대천 계곡물 소리. 거기엔 산문을 지나는 바람 소리가 있고 도량을 물들이는 범종 소리가 있다. 향짚인 법당의 목탁 소리에 깨어나 오대산 오만 진신이 나투는 그 있을 수 있는 모든 웃음들이 그대로 있다. 천년 고찰의 숨결을 이어오고 있는 월정사. 그러나 6.25를 겪으며 모든 근무를 불길 속에 묻어야 했던 월정사는 옛 모습 그대로는 아니다. 기억을 더듬어 옛 월정사 경내를 걷다 보면 지금의 동국대학교 전신인 해와전문학교 문과 졸업생 조지훈과 만나게 된다. 청록파 시인으로 순수 서정시에 큰 획을 그었던 그는 한때 이곳 강원에서 교사 생활을 했었다. 그의 전 생애를 통해 가장 의욕적인 시기를 보냈던 이곳 강원 생활은 그의 문학 세계에 있어서도 절정을 이룬 시기였다. 방산굴은 그가 거처하던 곳으로 지훈은 이곳에서 불교의 선적 자연관을 완성할 수 있었다. 한 시대의 시인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불지혜자로 불성의 먹을 갈아 밤을 밝혔을 그의 노래는 지금도 남아서 이곳 뜨락을 거닐고 있다. 월정사의 현대사 속을 걸어오는 단어 스님. 월정사가 오늘의 모습을 갖추는데 단어 스님의 노력은 남달랐다. 승려 교육에 정열을 바쳤던 스님은 폐허 위에 월정사를 일으키고 떠나갔지만 스님이 남긴 글들은 지금도 경내를 돌며 도량석을 바치고 있다. 전라는 월정사뿐만 아니라 오대산 전체를 불길 속에 몰아넣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상원사는 산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영산전을 비롯한
모든 건물들이 무사할 수 있었다. 오대산에서 상원사만이 유일하게 전란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탄어 스님의 스승이자 근세 고승인 하남 스님의 법력 때문이었다. 일사후퇴를 앞둔 그 무렵 사찰 소각 명령을 받고 상원사에 들어선 군인들에게 법당과 함께 불에 타서 소신 공양을 하겠다는 당당함으로 절을 지켜냈던 하남 스님. 스님은 입적 때까지 27년간을 상원사에서 머물렀다. 스님이 머물렀던 중대 사자암에는 단풍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천고에 자취를 감추는 학이 될지언정 삼춘에 말 잘하는 앵무새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던 하남 스님. 스님이 꽂아놓은 지팡이가 변한 것이라 전하는 단풍나무마저 바람 속에 제 잎사귀를 감추어 버렸는가. 나이테를 굵히며 서 있는 단풍나무처럼 한 걸음도 산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하남 스님은 오대산의 진정한 주인이었다. 오대산의 본래 이름인 청량산을 따라 상원사에 청량선언을 열었던 하남 스님. 근세 불교의 큰 물줄기를 굽이쳐 일궈온 스님은 가사장삼을 갖추고 단좌 한 채 입적했다. 천고의 자취를 감추는 학이 되어 모든 산줄기가 모여 연꽃처럼 피어있는 오대산. 그곳에 오만 진신이 모여 연꽃 한 송이 들어보이는 그 마음을 아는가. 천년 세월 저편에서 시작된 예불은 오늘도 이어지는데 월정사 산문에 들어서면 안다. 무명을 밝히는 등불 하나 고요한 달빛으로 밝혀두고 물소리 바람결로도 삶에 지친 옷섭을 여며주는 오만 진신의 손길. 그 가없는 사랑과 위안의 품이 천년고찰 월정사라는 것을.